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40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아주 깊고 풍성하게 계시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론적인 것이고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아브라함 이전에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믿음, 그 다음에 8절부터 15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 그리고 17절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믿음, 그래서 22절까지 되어 있고요. 그다음 23절부터는 모세에 대한 믿음, 그리고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의 믿음이고요. 그다음 30절부터 여리고를 무너뜨린 믿음, 기생 라합의 믿음, 그리고 사사 기드온, 바락, 삼손, 옙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믿음. 그래서 이러한 모든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섬뜩하기도 하고 무서운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37절 말씀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그래서 믿음의 선진 중에 한 분 이상은 톱으로 켜는 것에 의해서 돌아가셨다, 순교하셨다 볼 수 있는데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처형으로 순교되지 않았나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이제 제가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밴드의 사진이 사람을 톱으로 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톱으로 켜는 그러한 처참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굴하지 않고 지켜낸 것이 우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위협입니다. 그러한 것들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그러한 믿음이 이 땅의 산물이겠느냐라는 질문과 이 땅의 산물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계속 두 개가 얽혀지고 있고, 너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너희는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만이 천국에 들어갈 유업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특징적인 것은 이 믿음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것에 이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똑같은 것은 믿음의 대상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이 믿었던 주님과 또 에녹이 믿었던 주님과 노아가 믿었던 주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주님, 사라가 믿었던 주님, 이삭이 믿었던 주님, 야곱이 믿었던 주님, 요셉이 믿었던 주님, 모세가 믿었던 주님, 이런 우리 구약의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었던 주님과 지금 현재 우리가 믿는 주님이 같다는 것이 이제 특징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성경이 갖고 있는 보편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종교를 미국 사람이 믿을 때 어떻게 믿을 것이냐, 이러한
역사적으로 전이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믿음의 주께서 천지의 창조주시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주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시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믿음의 저자라 이렇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예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훈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데요.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은 그것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유익이고 목적이고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죠.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올바르게 사는 것은 첫 번째가 아니고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고 유익이죠. 그것이 선한 일이죠. 많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도 선한 일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주 선한 일이고요. 더 좋은 일은 이단으로 흘러간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복음을 다시 듣고 우리 정통신학, 구원 얻는 신앙으로 복귀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죠. 우리들은 그 일을 위해서 힘써 복음을 전도하는 예수의 백성, 성경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번역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두 다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좀 더 주의 깊게 읽은 것으로 해서 히브리서 11장 강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다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는 이제 문구가 한 네 개, 다섯 개 정도 문구가 나왔죠. 첫 번째 문구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두 번째 문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세 번째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 얻으니라, 네 번째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문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눈 것을 이제 이것을 한번 좀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이 말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 말씀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훈련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해체를 해가지고 이해를 해버리면 그건 진짜 탁월한 지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또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하면 이것이 풀어지기 때문에 성경이 아주 지혜의 근본 도서예요. 근데
다른 책들은 그렇지 않죠. 그냥 합리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거짓말로 쓰여졌거나 합리적으로 쓰여졌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의 의미가 뚜렷해야 되는데 제가 이 성경의 목적을 말씀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먼저 답을 말했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목적에 이르도록 가게 되면 성경이 정말로 멋있는 말씀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이 없으면 이 말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 언어가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는 헬라어로 써졌는지 히브리어로 써졌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은 히브리어로 썼다가 헬라어로 번역했다 이렇게 말도 하거든요. 또 그 헬라어로 써졌는데 히브리어로 번역한 또 신약 성경도 있다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무엇을 더 먼저 했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실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말 뜻을 그대로 풀면 상이 보인다는 것이니까 형상이라는 것이니까 진짜 있는 형상이다.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헬라어를 번역한 것이죠. 헬라어로는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3번 나오거든요. 그 단어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학에서 교리에서는 히포스타시스가 굉장히 중요한 어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어휘가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죠. 히브리서 첫 번째도 실상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어휘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바라는 것 이렇게 말했는데요. 바람 이것은 우리 한글이지 않습니까? 한문으로 하면은 소망이거든요. 소망. 그래서 제가 이제 호프잖스 영어로는 호프잖스 호프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하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문 하시는 분한테 희망하고 소망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같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분 생각 견해로는 기독교는 희망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그분 말을 빌어서 하는 겁니다. 소망이란 말을 써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소망이란 말을 쓰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희망이란 말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다 hope니까 그것을 우리가 희망으로 이해할 것이냐 소망으로 이해할 것이냐 이런 것인데 소망이라고 할 때 소자가 장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라는 개념이 있어서 거기에 가는 위치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호프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때 우리가 막연한 바람, 막연하게 더 좋은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바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위치적인 그러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해야 된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성경에는 호프를 소망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한글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것을 이제 한자어로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믿음은 소망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상이란 말은 실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체가 또 에센스라고 하는 substance라고 하는 것과 히포스타시스와 같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삼위일체에서 논란이 되는 논의가 되는 개념화가 된 어휘입니다. 그래서 에센스와 히포스타시스 본질과 실체를 약간 구분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라틴어에서는 person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위격이라는 단어로, 인격이라는 단어로 쓰는 것이 이 실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실상은 3위격에 세 휘포시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성자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소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믿음이 이게 전체 규약이 아니고 믿음의 하나의 성질을 규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곧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현재 이 믿음은 오시지 않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구약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이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오신 실상이에요. 그래서 약간 우리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되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은 시간의 지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간적인 순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시간적으로 이해할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상태다. 예수님 오신 뒤의 상태다. 이러한 이해들을 우리가 조금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도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구약 성도들을 넣어보는 것이죠. 구약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증언했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훈련을 시켜준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지칭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오시기 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우리는 오신 뒤에 크리스천으로서 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증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구약 성도나 우리가 똑같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즉 우리의 양심의 문제죠. 너는 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냐? 아니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으로는 우리가 양심적이지 않죠. 보지 않고 증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진리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양심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선하다고 인정해 주신 것 자체로 만족을 하겠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상태가 되어져 있는데 그러한 상태를 지금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구약의 백성들도 그 보지 않고 오실 실체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절 말씀 보면 이로써 이 말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로써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좀 더 문자적으로 했을 때 이것 안에서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주상들이 증거를 받았다.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받았다, 증언을 하였다,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이런 의미들이 다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두 가지입니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옳다고 인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의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훈련할 때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증거를 하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 히브리서의 11장에서는요. 너희가 의인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그를 증거함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의인이 된다고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래서 옳다함을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인정은 누가 받았겠습니까? 누구에게 받았겠습니까? 이 인정은 세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일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혈통적으로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자기 신을 증거할 때 인정하지 않았대요. 고통을 주고 톱으로 켜서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무 관계없는 대한민국이나 혈통적으로 관계없는 지역에서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세상에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의인이라고 칭해주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동일한 그러한 형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믿음장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또 재밌습니다. 근데 성경이 쓰실 때 약간 논리적으로 문장을 쓰시지 않아요. 그것은 3절 말씀 보면 우리 번역이 약간 이제 그렇게 좀 번역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항상 주어를 앞에다 써야 되는데 주어가 가운데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래서 우리가가 가장 뒤에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이 번역의 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앞으로 빼면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이렇게 이해하면 금방 알겠죠. 왜 논리가 안 맞는지. 앞에는 믿음의 조상들을 이해하려는데 갑자기 우리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저자거든요. 히브리서 저자들, 사도 바울도 쓸 때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때 이 우리는 이 사도구를 의미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우리, 모든 교회의 우리가 아니라 사도군만 제한을 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사도들의 권위를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들의 권위는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과 사도들의 권위가 같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백성들, 사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실체를 보신 분들, 실체와 함께 밥을 드신 분들, 실체를 만져보신 분들, 실체와 함께 잠을 잤던 분들, 이러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들도 말하고 또 사도의 후예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본 사람들, 구약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본 타 민족의 사람들,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근데 사도들이 갑자기 우리가 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는 내용이 뭐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갑자기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증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선언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왜?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이 말하는데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건 니들 소관이지. 진화론인데 뭔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대. 이렇게 도전을 하여올 때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과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창조의 세계관이 격돌을 하는 것이 우리 현재 상황이에요. 누가 더 세겠습니까? 진화론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세죠. 너무나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으로 신앙생활하고 성경대로 말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변호하려고 변증하려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우리가 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도들이 창조를 연구하셨겠습니까? 화석을 연구했겠습니까? 이분들이 방사선 동위원소를 연구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아시는 것은 계시의 근거에 의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적 계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권위,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알려주신 그 지식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고 담대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그 지식이 어떻게 왔냐면 또 믿음으로 왔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말하면 진화론자론 하신 분들은 과거로 말씀을 하실까요? 그분들도 믿음으로 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진화론을 갖는 사람들의 그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건 인간 본의에서 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믿음의 근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큰 특징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너가 믿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은 누구 것이겠습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것이죠. 그럼 내 것이면 어디서 왔는지 말할 수 있어야 작물이 아니죠.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럼 그것은 최소한 내 것이 아니거나 두 번째 작물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것이 내 것인데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아요. 어떤 장로님 오셔가지고 대한 성서공회에서 오셔가지고 방문해서 주신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알아요. 어디서 왔는지. 내 것이니까. 그런데 내 것인데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건 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일 오후에 안다는 것을 가지고 훈련했는데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요 영어로 understanding을 써요. 보통 now라는 것을 쓰는데 여기에서는 understanding을 써요.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더 어려운 단어거든요. 그래서 안다고 하는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종합적이고 능력 있는 안다예요. 단순한 knowledge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아는 건데 그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아주 총체적으로 주어진 지식 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내가 가져진 게 아니다. 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알았는데 이것은 어떠한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자기 믿음의 자기 지식에 대한 출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라도 천지의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진화론적 사고 체계에 있는 우리 세계에서 좀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설교와 좀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저는 이제 가정이라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정이 모든 생산의 근원체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가장 인구 절벽으로 가는 나라인데 그 이유는 뭡니까? 애를 안 낳는다는 거잖아요. 애를 안 낳는다는 것은 가정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많이 출생을 해야 되는데 자녀를 어떻게 만듭니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뿐이잖아요. 외국에서 많이 이렇게 유입을 해서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외국에 많은 외국인을 받아도 좋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가정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야 되고 많은 자녀들을 출산을 해야 하죠. 근데 그러한 이유가 진화론적 사고관에서 의한 것이죠. 그런데 창조적 사고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전통에 가득한 화살이 복되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의 자녀들은 열심히 혼인하고 열심히 생산하고 열심히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형제들은 주의 자매들은 힘써 가정을 이루며 그 가정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합당한 인격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아주 복된 가치죠. 우리 모두가 다 힘써 주의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었고 그분의 말씀을 또 이해하게 하시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었고 그 말씀을 따라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